사랑하는 슈가럽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두려움이 몰려오는 상황이 놓일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Fight, flight, freeze, fun 이란 단어들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스탠퍼드 의과대학에서 지원하고 있는 웹MD 온라인 저널에서는 2024년 이 네 가지 단어들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싸움, fight, 도피, flight, 얼어붙음, freeze, 그리고 비위 맞추기, fun은 스트레스가 극심하거나 두렵고 위험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신체 반응들이다. 여러분, 두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준비태세를 갖추고 두려움과 싸우자, 사진을 보여주시면 네, fight, 아니면 두려우니까 그냥 도망가자, flight, 두려우니까 그냥 얼어버리시나요? freeze,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비위를 맞추기 위해, 헤쳐나가기 위해 하시나요? fun. 스탠퍼드의 의료진들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인간은 두려울 때 이런 네 가지 반응 중에 하나를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두려움을 이기려고 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근본적인 두려움은 사실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처럼 극심한 두려움 앞에 놓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주변 나라들의 위협 때문에 생존이 걸린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을 보시면 그들은 이 모든 본능을 거스르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무너진 삶을 세우는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두려움의 파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을 설명해 드리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왕의 마음만 감동시키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같이 살았던 이웃들의 마음까지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으로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고 충분한 물질과 예물과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기구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에스라 3장 3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성전이 있었던 터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도무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갑자기 다른 나라들이 공격해 오면 방어할 수 있는 준비는 더더욱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두려움에 대한 이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나요? 무너진 삶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왜 허락했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함이었는데, 무너진 성전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최우선순위로 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스라 3장 2절 상반절입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왜 제단을 만들었을까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있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설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두려움을 대처하는 네 가지 본능과는 완전히 다르죠. Fight, flight, freeze, fun. 그게 아니라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라고 명령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탐꾼은 뭐라고 말할까요? 전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마을로 갔다가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거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 그래서 성전 건축 잘하고 있느냐?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좀 웃기려고 그랬는데 역시 썰렁하네요. 저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있어서 언제든지 주변 나라들이 군사력을 가지고 공격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그렇다면 자신들의 집, 아내,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거나 임시 보초를 서거나 망을 치거나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지도자들과 함께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제단을 만든 일이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통해 분명하게 알았던 겁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다른 나라들, 사람을 의지하는 방법은 결국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고 말았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알았던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지만 사람은 절대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 가장 먼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 제단에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하반절과 43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최우선순위로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잠시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중이염에 걸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희는 항상 짝사랑을 하는 관계인데 전 예전에 중이염 때문에 아주 고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갑자기 오른쪽에 그냥 귀 바깥쪽이 좀 아프더니 어금니 뒤쪽도 아프고 뇌도 아프고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집에 있는 타이레놀을 먹고 좀 잤습니다. 조금 지나더니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역시 타이레놀 했는데 몇 시간이 지나서 약 기운이 빠지니까 갑자기 다시 통증이 더 심하게 왔습니다. 타이레놀보다 센 애드빌을 그때 먹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보니까 또 통증이 왔는데 결국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 선생님은 제 귀안을 들여다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분 지금 귀안에 염증이 있네요. 이건 진통제만 드셔서 해결이 안 돼요. 염증을 잡는 항생제 제가 처방해 드릴 테니까 그거 귀에 넣으시고 하면 잘 해결될 거예요. 그제서야 저는 제 해결 방법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는 어떻게 해서든 통증만 피하려고 진통제만 삼키고 있었던 건데 실제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처방대로 귀 안에 항생제를 투여하고 나니까 바로 그 즉시 통증이 사라지는 정말 천국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카로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한 두려움, 걱정, 염려, 분노의 문제와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삶이 무너지고 통증이 찾아올 때만 찾고 인간적인 어떤 진통제를 찾습니다. 잠시 잊어보려고 취미생활에 몰두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를 구하고 때로는 바쁘게 일하면서 그 통증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잠시 열을 내리는 어떤 해열제의 역할밖에 안 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약기운이 떨어지는 순간 또다시 두려움이 몰려오고 불안이 몰려오고 분노가 오고 염려가 몰려오고 또다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의 위협 앞에서 군사력이나 외교에 힘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에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 염려를 무엇으로 지금 버티고 계시나요? 혹시 금방 사라질 것 같은 진통제만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겨우 견디고 계시지는 않으시나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진정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무너져 있던 삶의 영역들이 다시 한번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삶을 세우기 위해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에스라 3장 2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4장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4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규례대로, 정수대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두 가지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3절 하반절입니다.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여기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들을 계획하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비추어 자신들의 삶을 반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가장 처음 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주식이 좀 올랐나? 혹시 주식 차트 보시는 분 계시나요? 유튜브에 재미있는 영상이 올라왔나? 유튜브를 켜시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몸부림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항상 신기하게도 뒷전이 되어 있지 않으시나요? 내가 생각하기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쓱 뒷전이 되어서 그냥 너무 바빠서 오늘 못 읽었네요. 저는 어떤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이나 말씀 저에게는 안 주시는데요, 전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시니까 거룩한 부담감조차 없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있고 심령을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묵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부담감을 느끼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내 삶에 무너진 영역이 회복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정말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사실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당장 처리해야 될 일들이 쌓여 있는데도 나는 무조건 말씀부터 보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거룩한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지금 번제를 드릴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지으러 왔는데 기초도 다지지 못하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빨리 삽을 쌓고 어떻게 해서든 빨리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말씀 위에 세우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경험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른 건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부터 먼저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생명의 삶 큐티 말씀을 전교인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생명의 삶 큐티 본문 말씀에 따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탁월하게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무너진 영역을 다시 세우기 위해 오늘부터, 내일부터 이제 우리는 다짐하기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부터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부터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한편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다.
에스라 3장 4절을 보시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라고 짧게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막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캠핑을 좋아하시나요? 캠핑. 네, 아무도 캠핑을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초막절은 일종의 공동 캠핑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았던 시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캠핑을 나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모이고 있었죠? 방금 전까지 페르시아에 살다가 불과 몇 주 전에, 몇 개월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아니, 지금 막 도착했는데 텐트에서 자라고요? 가지고 온 짐도 제대로 풀지 못했는데 밖에 나가서 살라고요? 근데 이들은 이렇게 말도 안 되어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합니다. 초막절은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뭇가지로 지은 곳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해가 안 되었을까? 얼마나 불편했을까?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웠을까? 근데 무너진 삶을 세우기 위해 이들은 조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순종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간업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온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마음의 부담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올해 하나님께서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로우 소그룹 개편 신청의 마지막 날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모이기를 힘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로, 무너진 삶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도움을 허락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최우선 순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6절을 보시면 너무나도 슬프게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첫날에 그들은 여호와께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전의 기초는 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들을 위해 일하시나요?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그들은 돌 다듬는 사람과 나무를 다루는 사람에게 돈을 주어 일을 시켰습니다. 시돈과 두로의 여러 성에 음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보내주고 레바논에서 요파 항구까지 백향목을 실어오게 했습니다. 그 일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허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항상 최고인데요, 여기 기록된 사람들은, 백향목은 시돈과 두로 사람들은 솔로몬 왕 때 첫 번째 성전을 지었던 똑같은 사람들과 자제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손들이 목공술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나무도 거기서 가져올 수 있도록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문제인 성전을 지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기독교 유튜브 채널 위러컬 TV의 박위 형제를 혹시 아시나요? 박위 형제는 모태 신앙으로 자랐지만 외국계 패션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서 클럽과 술을 즐겼습니다. 그러니 쾌락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서 한 번은 밤 늦게까지 술 마시고 다음날 주일 아침에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술과 쾌락을 포기할 수 없으니 그냥 회색 크리스천으로 살다가 제가 죽을 때 회개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쾌락 속에 살던 어느 날 파티에 가서 술에 잔뜩 취한 다음날 병원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입에는 산소 호수를 끼고 있어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자신랑의 의사는 전신마비입니다 라는 판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고의 원인은 술에 취한 후 건물에서 떨어진 낙상사고 때문이었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로 인해 목뼈가 완전히 어긋나고 척추 신경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완전히 무너진 삶을 도대체 그는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었을까요?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병상에서 그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재활의 과정은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매일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너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게 될 것이다. 정말 상상해 보세요. 침대에 누워서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당시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려고 정말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선택했습니다. 완전한 회복이 아닌 현실 속에서도 비교와 원망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오르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던 삶은 내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에 나는 새 삶을 얻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실제적으로 도와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가 재활 활동을 하면서 상체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실 뿐만 아니라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공동체의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지금도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을 섬기는 사역자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전신마비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상체를 사용하게 되었고 연예인 송지은 씨와 함께 결혼까지 하게 되어 아주 행복한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한국에서만 260만 명의 팔로워들에게 희망을 전한다고 합니다. 박유 형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는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시카롯 가족 여러분, 아무리 무너진 삶도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이 될 수만 있다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너진 삶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로 무너진 삶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도움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한다면 실제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많은 경우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거꾸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면 그때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때 제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할게요. 오늘 배운 우선순위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입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먼저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실제적인 도움을, 기도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부르기 원하는 찬양은 주의 나라가 임할 때인데요. 저는 이번 주 설교를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결국 아무리 무너진 삶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소망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동지자 자유가 선포되어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현재 삶의 어떤 영역이 무너져 있으시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신앙의 우선순위가 온전히 서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을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앞에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가장 먼저 쌓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쁜 일정과 쌓여있는 현실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선하게 하시고 아침과 저녁마다 말씀 앞에 서는 거룩한 결단을 우리 슈가로프 가족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지금의 상황과 맞지 않아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자꾸만 하나님께 조건을 달고 하나님이 이거 응답해 주시면, 이거 도와주시면 그 다음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최우선이고 순종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삶이 무너지고 사업체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져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의 성령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너진 믿음, 깨어진 관계, 지쳐버린 마음과 소망 없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찾아가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감사의 예물을,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사고 질병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온 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범사,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